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불런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가격이 비쌀수록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는 순간 내 우월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월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 외모에 대한 우월감, 재물에 대한 우월감, 지위에 대한 우월감, 이런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명품으로 더 자신을 치장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부도 과시하고 자신의 허영심도 채우고, 또 때로는 자기 보상적 심리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런 우월감 아무리 가져도 언젠가는 평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4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해지나요? 외모가 평등해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닌가요?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져요. 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해져요? 체력이 평등해져요. 산? 웬만해서 등산 못 올라갑니다. 체력이 방전돼요. 그리고 70대는 뭐가 평준화돼요? 재물이 평준화돼요. 있어도 없어도 사실 그거 쓸 능력이 많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쓸 힘이 없다는 거, 그게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80대는 뭐가 같아집니까? 죽음이 평준화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80대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의 평준화는 어떤 우월감이 있는 사람도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월감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상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는 그 제자로서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룰 만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람과 바다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내용이고, 28절부터 34절은 귀신을 제압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은 죄를 제압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 9절에는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드러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확신한 사람들이 오늘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서기관이나 희생을 마다한 어떤 제자의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예상치 못한 그 폭우와 바람이 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로 길이가 남북이 20km고 동서로 최대 11km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렀던 그곳에 폭풍우가 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어부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북쪽 끝인 이 가버나움에서 남쪽 끝인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장 긴 거리를 배를 타고 지금 직선 횡단하고 계시는 와중에 폭풍우가 닥친 것이죠. 여기서 파도는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엄청난 지진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난 이 풍랑,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배의 침몰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 최고의 서퍼가 22m 파도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파도가 얼마만큼 큰지는 모릅니다. 역사상 호수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 파도는 50m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로는 250m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가장 큰 쓰나미는 1.5km 높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소행성이 추락했을 때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다 보는데, 하여간 이 상황은 어부도 겁에 질릴 만큼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뒤쳤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짜증입니다. 오늘 2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맨 처음 물프겠죠. 맨 처음에 키 잡고 닷줄 잡고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고 있으니까 짜증이 났겠죠.
예수님께 막 짜증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불안의 확산이에요. 몇몇 사람들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이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죽겠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는 불안의 확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주는 세 번째 효과가 무엇이냐? 불신이죠. 그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지금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배격하고 있다는 거죠. 버트란트 레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 공포는 미신 때문에 생기고 잔인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기로 하고 지금 따른 건데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증상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배라는 단어입니다. 배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사물로서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배라는 의미입니다. 이 배에 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그런 결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짜증내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낚시 간 적이 한 번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도가 1m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갔던 이제 배낚시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선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믿고 가족이 탔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나가보니까 1m 파도인데 이 파도가 어느 정도 높이냐 하면 이 배 끝머리까지 올라오는 높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배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이게 배 안으로 덮칠 것 같은 이 파도가 들이밀 것 같은 그런 공포심 속에 1시간을 떨다가 겨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선장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원망했는지 몰라요. 막 째려보고요. 근데 차마 이렇게 막 항의는 못했어요. 제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 제 아내가 정말 조용하게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자고 한 사람이 제 아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핍박의 강도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고 있더라. 우리가 환난과 폭우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날 돕는 분으로 내 삶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느끼는 모두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미래의 일들에 매달려 있게 만든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하게 만든다. 우리의 염려와 고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땡겨서 현실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몰려들 때 깨닫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가 지은 그 내용 보면, 책을 보면 프랑스 변호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세네강을 가다가 거기서 투신하는 여자를 봐요. 그리고 투신해서 그 여자가 익사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자신이 건져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늘 이 세네강을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네강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다시 한 번만 투신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수 있겠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결국 정당한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노력과 보답이 어긋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해요. 손해볼까 봐. 이번에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수습했는데 2차 사고로 사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계산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잘 안 합니다.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낼다가 내 약점이 노출돼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될까 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라. 이거 어려운 말인데 칸트가 도덕적 의무감 중시했거든요. 그 도덕적 의무감으로 살면 적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자율성으로 도덕적 의무감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발탈되면 어쩌나, 잘못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욕망 앞에 도덕적 의무감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타주의적 삶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만기 복역수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출소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누려고 하는데 소변을 못 눕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도관 옆에서 소변 보는 것이 습관이 되는데 교도관이 없으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타적인 삶,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 그것이 과연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상호적인 기쁨이 없어도 베풀어야 한다. 베푸는 거 중요한데 상호적인 기쁨이 없어도 베푸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의 얘기죠.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그 두려운 일이 닥칠까 봐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충성, 이유 없는 희생, 이런 것들을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안 보이고 손해볼 일만 생각나면 선한 일 자체도 멸시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러셀의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러셀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선하지만 잔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 먹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인데 배신 때리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배신감과 환멸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정말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후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합동은 57만 명, 통합교회는 46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총합 103만 명입니다. 앞으로 한 10년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가 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성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다가 실패할까 봐. 오늘 제자들 배 탔지만 배를 타지 않은 제자와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본문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인간의 무력감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시편 44편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포감, 그런 슬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 실망감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거죠. 나를 정말 잊어버린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까? 정말 잠자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누구보다 뛰어난 귀신 쫓아내고 잘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인간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잔잔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갈레네인데 시편 89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두려움 자체를 소멸하시고 내적인 외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항해가 무엇입니까? 큰 배를 타는 것입니까? 좋은 배를 타는 것입니까? 비싼 배를 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26절이에요. 26절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제가 통화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MZ세대 특징이 타로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타로점 많이 본대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타로점 가십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타로점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이 직장인들 대화가 뭐냐면 어디가 용하다더라. 이 얘기가 주제래요. 그러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옛날엔 불안하면 교회 가고 불안하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통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과학주의 시대고 집단지성의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비쿡스의 말처럼 현대시대 과학시대가 되어갈수록 초영성시대가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이것이 마태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파고가 일어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 현재의 문제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과 같아요. 더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음이 있지만 그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 헬라어로 이 주무시는지라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미완료 동사라는 게 뭐냐면 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자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깊은 잠을 자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잠을 자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될 때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불면증, 잠자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고뇌가 깊어지면 무슨 잠이 옵니까? 계속 눈 떠지는 게 그게 삶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밤을 하얗게 지낼 때가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까지 처방받고 수면제 먹고 그랬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같이 부둥하고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결국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내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자꾸 내가 되려고 하니까 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밤에 잠자려고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더 자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의지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이라도 읽자. 근데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를 잠 못 자게 하시고 나를 이건 깊은 시름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의 변화를 위한 영적인 초대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그 마음에 와 부딪힐 때까지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찾고 내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찬양 부르면서 이 한국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저의 마음 가운데 근심, 두려움이 몰려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신뢰하고 고백할 때 그때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통합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셨더라고요. 성경보다 성공을 추구하고 스피릿,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보다 스킬, 자신의 커리어 중시하고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을 너무 추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커리어는 그렇게 소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아까워하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신앙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결단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기보다는 내 안에 자랑할 거리 없나? 내가 좀 자랑할 거리 더 늘려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골몰하는 게 우리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 세상이 사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잔잔함의 상태를 아까 이제 헬라어로 갈레네라 그랬는데 이 갈레네 상태를 굉장히 추구했대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깊은 통찰력, 그리고 미네르바 여신의 그 어둠을 뚫는 그 꿰뚫는 눈, 그리고 아칼라우스의 그 아픔에도 신음하지 않는 그 강함,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말처럼 됩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어둠을 꿰뚫는 눈 누가 갖고 계세요? 정말 세상을 통찰하는 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을 일으키시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잔잔함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용납하셨어요.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용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잘 안 하고 알지만 돌이키지도 않고 열심도 안 내고 충성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여론궁리하고 그러면서 언젠가 이러다 한 대 맞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꾸짖지만 다시 품어주시고 항구에까지 다시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다 깨진 독이에요. 어디 볼품이 있습니까? 허물투성이잖아요. 죄투성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하루 좋다가 하루 안 좋고, 조금 열심히 하다가 조금 그 열심 다 사라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 도리어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깨짓독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게 뭐냐면 물 붓게요.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뿌려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도리어 또 다른 두려움에 있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웠던 분들, 혹시 정말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백신 때문에 두려움도 많아지고. 근데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위로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로 위로 인사도 하게 하고 기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 첨탑 안에 갇혀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웅성웅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렛대를 놓는 그런 사람들. 왜? 나도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시간을 바칠 수 있고 돈을 바칠 수 있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이 6%의 범주 안에서 몇 프로나 정말 예수님 믿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에크하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돌같이 강팍해져 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다시 우리 주님 찾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뭐라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지도 않지만 주님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존 스토트가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여 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리턴해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품에 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무리 믿음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건져주시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상한 갈 때가 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셔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요, 의지적으로도 안 되고요, 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요, 마음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형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었을 때 구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제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도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